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데 다 행복한 얼굴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자 다 이름 적어 놓으시고 성경책에다가 다 이렇게 끼워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요새는 뭐 택시를 탈 일은 거의 없고요.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택시를 그 당시에 이제 좀 젊었을 때인데 택시를 탈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 부담감을 확 주셔요. 부담감이 뭐냐면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있어요. 근데 입은 안 떨어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하려니까 입은 안 떨어지는데 안에서는 그냥 계속 하나님 전도하라고 막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참 이상한 날이라 그러더라고. 바로 손님 앞에 여자분이 타셨는데 그 여자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할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울면서 전도하지,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손님이 타셔가지고 또 전도를 오늘 하는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운전사 말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구나.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에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설교에 나오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죽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분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전도를 하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큰누님은 미장원에 가서 앉으면은 머리 깎는 사람 전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은우가 전화를 했어. 큰 고모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 또 그 여자 형제가 3명 있는데 제가 택시 타고 셋이 어디 가다 보면 운전사한테 꼭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 형제는 창피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탈 때는 하지 말아란다는, 혼자 탈 때 하라 그러고. 전하지 않고는 왜 견딜 수 없을까요? 이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죄 짓고 살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 다 아세요. 지금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 계속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자 성도님도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또 저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나이랑 비슷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전체적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CCC를 만든 그 김중곤 박사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때 한참 활동할 때인데 하여튼 이 빠지 같은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나는 찾았네 이렇게 써요. 나는 찾았네. 그래서 이 빠지를 다 달고 서울시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장충체육관에 그 당시엔 장충체육관이 제일 큰 체육관이었어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 꽉 찼습니다. 각 교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막 이분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사형리 가지고 사형리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이제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잘 받아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막 제 마음속에도 보니까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해라 이 소리가 막 가슴에 들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막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아까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안타깝게 이제 우리 안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식어졌을 수도 있어요.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마음이 뜨겁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장 8장은 계속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2가지 설교를 공부를 했어요.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는 유대인들, 다른 나라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에는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내용이 7장 8장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가지 설교 뭐 들었어요? 2가지 설교. 첫째는 무슨 설교 하셨어요? 성전 제단에 물 붓는 행사를 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은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영적인 생수가 돼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있었던 점등 행사를 보시면서 이제 초막절 다음 날 하신 설교죠. 그 점등 행사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행사를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금방 죽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된다. 예수님이 2가지 설교를 했고 그 의미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2 설교를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영생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 또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계속 꼬투리 잡고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너는 저 보니까 아버지 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고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설교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먼저 본 두 번의 설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에 관한 것이었다, 영적인 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설교는 반대 설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올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먼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존적인 절망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래. 아래. 요한복음에 보면 아랫세상, 윗세상, 이런 이원론이 나옵니다. 윗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윗세상, 아랫세상은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아랫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아랫세상은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아랫세상은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서, 똑똑한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는데 아랫세상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뭘 실천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굉장히 똑똑한 존재고 자기가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마귀에게 쏘은 건가. 그 인간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뭐가 역사해요? 예? 거기 어둠의 권세, 영이 역사해요. 영. 그 영이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아랫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그냥 읽은 거라 그랬죠. 음력. 예? 이건 이제 트랜스리터레이션. 읽은 거예요. 사탄. 근데 사탄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마귀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마귀. 예, 사탄, 마귀 같은 종자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마귀, 악한 영이죠. 어둠의 권세가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아랫세상에서 태어나서 죄로 지배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망이에요. 절망. 로마서 1장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예?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영생의 길이 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왔잖아요.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뭐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구약학자냐, 대제사장이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냐, 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모든 인간의 여기에 따라서 확 나눠집니다. 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 이 여기에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아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권력자고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봐요? 불쌍히 보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늘 첫째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 동창들, 이웃들, 친척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너무 부럽다. 그런 마음 혹시 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가 보여져야 돼요. 예?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그거 뭐 20년 30년은 그걸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인생이라는 게, 그걸 믿게 된다면, 여러분 확신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잠시 그걸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 그게 단지 알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아까 그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하신 여성 성도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 지옥 가려면 가라, 그렇게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긍정적인 방법으로도 설교하시고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설교하시고 계속 설교하셔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뭐예요? 정관사. 이제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됨을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도 이걸 끝까지 거부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 설교를 보세요. 이제까지 두 번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세 번째 설교는 어때요? 정반대로 접근을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강경하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자, 전도를 잘 하려면은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를 한 1분에서 3분 정도, 한 3분 정도, 3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분량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 줄래? 그걸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예수 믿으라 그래 놓고 교회 가자 그래 놓고 나 왜 교회 가야 되냐? 한번 설명해 줘라. 그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 우리 이제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직접 가르쳤는데, 제자훈련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자기 간증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 그게 한 챕터로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생각하면서 간증을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게 시켜요. 숙제를 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증문을 써오게 해요.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다 발표를 시킵니다. 읽게 하고 다 이렇게 써줘요. 그럼 그걸 쓰다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맨날 허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걸 알고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서 대화 중에 예수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저 친구처럼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격 속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요새는 너무 기쁘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고 새롭게 보인다.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간증문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미국의 한 교회는 이게 전 교인의 숙제입니다. 숙제로 내줘가지고 교인들이 다 써야 돼요. 다 쓰면 이제 교구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면 거기에 이제 새로 읽고 또 보완하고 첨삭하고 해가지고 한 3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뭐 한 짧으면 한 1분, 길면 3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하고 점심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또 친한 친구 만나면은 자기 사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얘기를 듣다가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이제 이런 얘기 하고 뭐 나 요새 참 우울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너 우울하니? 그러면서 우울한 거 너무 힘든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한동안 굉장히 우울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교회 가면 편안해진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해 요새. 이렇게 싹 얘기한 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오늘 또 써보세요. 예수 믿기 전.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4학년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조금 뭐 생각 날까 말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놓고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냥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무슨 개돈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남 흉보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맨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다 헤어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에게. 근데 내가 지금부터 전도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집에 갑니다.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전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30절에 보면은 30절이 아니라 아까 20 몇 절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 짓고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설교까지 하셨어요. 그 설교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누리게 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더 많이 설교하셨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이 사랑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잖아요. 전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심에 그동안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3분짜리 안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를 잘 섞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를 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들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고 너희가 정말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알게 될 거다. 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들다. 요한복음 안에서 들다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죠. 들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신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이 들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일으키셔서 부활시켰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들리심, 두 번째는 부활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에서 승천하셨다 그러죠. 승천. 하나님 들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는 말은 이 3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구원 사역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들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죽는데
장례 치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 부활을 믿는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무덤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 높이 들려요.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보호자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 승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온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 하늘 보호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낭망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 보호자가 딱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 어떨 때는 불의가 너무 지배하는 역사가 계속돼서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가가 의아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역사에 아무리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은 먹장구름은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반드시 비칩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당장은 악이 뭐 좀 기승을 부리고 뭐 정권을 잡고 그러는 것 같지만, 권력을 잡고 못된 짓을 하지만 악은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올리셨던 주님이 다시 내려오세요.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의 근원인 사탄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예요. 선하신 창조. 인간이 죄로 오염시켜놨을 뿐이에요. 병들게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회복,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그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은 내가 언제든지 그냥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아까 내 삶의 이야기와 섞어서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야기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자, 예수님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자,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항상 행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으로 한정을 한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태신자들 여러분 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근데 언젠가는 이분 돌아오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 말주변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논리와 말주변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좀 말을 어눌하게 할지라도 내가 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희망의 소식. 복음은 희망이에요.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3분짜리를 꼭 만들으세요. 한번 만들어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다시 각성을 하고 사명감을 다시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택시 운전사에게 울면서 전도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태신자를 위하여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내가 태신자로 작정한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서 복음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